저는 참 수예배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 또 간증, 찬양, 정말 순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마음에 오늘 갈걸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늦지 않으니까 출발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집에서 또 잘 예배 드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요예배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다들 투표 잘 하셨죠? 네, 저도 오늘 투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죠. 오늘도 우리 좀 전에 우리 간증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었어요. 우리 수요 예배에만 들을 수 있는 너무 귀한 간증이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사역훈련 했거든요. 사역훈련 하면서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훈련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뭐 다른 거 뭐 성경을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 훈련 속에서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그 인생들을 해석해내는 시간이 사실은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훈련을 해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훈련했으면 요즘 훈련은 우리 좀 전에 이경화 우리 순장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힘든 인생의 문제, 꼬여있는 문제들이 이제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자훈련이 되든 사회훈련이 되든 꼭 권면하는 이유가 뭐 성경을 많이 배워서 또 있지만 우리의 인생들을 해석해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의 인생 정말 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 힘든 일을 만난 그 과정을 이제 그 마음을 풀어내는 그 과정을 이제 보내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만능키 아시죠? 만능키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 숙박시설 같은 데 가면 주인은 만능키를 가지고 있어요. 뭐 숙박들은 자기 키만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주인이라든지 이 전체 매니저는요 만능키를 가지고 있어 다 열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좀 신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좀 맞는 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거 막 다 인생 문제 생기면 그냥 그 키로 열면 다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인생의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이 천차만별이고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맞는 키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 이 요셉과 이 형들의 이 관계 굉장히 지금 골이 깊습니다.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렇게 팔려가서 낯설고 물쓰는 그 애굽에서 또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집에서 이제 노예로 일을 하다가 또 여주인의 그 청을, 유혹하는 청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이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그러죠. 미수범. 죄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런 세월을 보낸 것이 17살에 팔려가서 이제 요셉이 30살이 될 때 총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이게 말이 13년이죠. 뭐 편안하게 뭐 재밌게 지내다가 가면 언제 벌써 13년 지났어 그러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그래도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13년이기 때문에 그 13년의 세월은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골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마음이 쉽게 풀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내 저 사람 안 본다. 그런 상처도 생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요셉의 경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남과의 관계라면 또 좀 낫지만 지금 친형제의 관계 아니에요. 친형들한테 지금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버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요. 남은 아이고 남이다 하고 말면 되지만 이 남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란 말이죠. 한 형제란 말이죠. 자, 이런 요셉의 참 힘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모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 이 유다도 사실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흠도 많고 죄도 짓고 또 며느리하고 또 사이에서 애도 놓고 그런 이제 이 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가 요셉의 이 힘든 마음을 풀어냅니다. 결국 이 유다가 이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메시아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시죠. 그 모든 이제 출발이 바로 이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의 인생에 정말 힘든 이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 힘든 마음을 풀어내는 이 과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힘든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본 것처럼 이제 그 곡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이죠. 첫 번째 와서 곡식 사가지고 갔고 이제 또 다 떨어져서 두 번째 이제 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이제 요셉이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은잔을 자기가 아끼는 애굽 총리 집에 있는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몰래 자기의 혈육 친동생인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수색하게 하죠. 근데 수색 당하는 이 형들은 전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미 요셉은 다 그렇게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은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만 잡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훔친 사람이니까, 범인이니까 여기서 잡혀서 노예가 돼야 된다. 나머지는 괜찮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그 종이 합니다. 요셉의 종이. 그런데 이제 막상 베냐민에게 발견되고 나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야곱을 팔 때 분위기면 이 베냐민, 그냥 네가 네 자료에서 발견했으니까 너만 그냥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갔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함께 이 책임을 이제 끌어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베냐민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가게 되고, 성경 보게 되면 요셉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아직까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는 모르죠. 그럴 때 이제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이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언잔이 훔친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물음이 물론 언잔에 대한, 훔친 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이 있잖아요. 형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형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 물음 속에 담긴 요셉의 그 마음이 저는 이렇게 이면적으로 좀 읽혀졌습니다. 말씀드리면 나이 17에 형들한테 그렇게 참 애원하며 메어 달려도 뿌리치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이제 총리가 되고 흉년이 먼저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진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이 요셉의 나이가 17살에 이제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2년 흉년, 그러니까 39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2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 속에는요, 요셉의 모든 22년의 세월의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형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유다가 딱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을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지금 언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는 이게 들리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묻힌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자기들이 이런 누명을 쓰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하오리까? 어떻게 그 죄를 설명하오리까? 하나님이 이 죄를 다 알고 있으니. 이게 뭐냐면요, 유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은 뭐 이제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유다가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은.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사실 다른 형제들도 같이 그랬잖아, 그죠? 같이 그랬지만 유다가 여기서 나서서 먼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먼저 죽는 적용을 합니다. 조금 뒤에 보면요, 담보라는 말이 나와요. 담보. 여러분, 담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담보. 그런데 44장 33절을 보면요, 3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다가, 야곱이가 베냐민이 이제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친동생,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애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 애까지 보내서 잘못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제가 모든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요셉 앞에서도 다시 이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담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대신 담보가 돼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담보가 돼서요, 베냐민 못 돌아오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성경 비슷합니다. 유다가 계속 야곱이 거절합니다. 절대 난 베냐민을 못 보내 하는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못 들어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야곱이가요, 마음이 풀려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풀리면서 고백하는 게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기가 담보로 내놓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을 듣고 야곱이가요, 마음이 풀려가지고 결단을 해요. 좋다, 네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좋다,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요, 요셉 앞에서 이제 나섰잖아요. 나서가지고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냈으니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요셉 앞에서 이 담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33절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33절입니다.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돌려보내소서. 유다가 자기가 모든 총대를 매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 남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또 여기서 탁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유다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흘러 보내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유다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뭐가 달라도 달라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도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달라도 좀 다른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구석이 있어야지 주님이 저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격자들도 뭐가 달라도 다른 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그런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대. 근데 뭐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유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도 나설 필요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죠? 유다는 제일 맏형이 아니에요. 네 번째예요. 맏형은 로벤이에요. 로벤이 나서야지. 제일 맏형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벤은 가만히 있고 유다가 나서잖아요. 주를 위해서 나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가 나서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가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45장 1절로 넘어가는데 요셉의 눈물이 터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 거기까지 듣다가 요셉이 45절 1절에 말하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 물러거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유다의 그 자기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모습 앞에서 요셉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엉그러진 그 힘든 마음이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랜 깊은 상처와 앙금이 녹아져 내리는 것이 4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45장 2절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얼마나 크게 울었길래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이 깊었으면, 그죠? 통곡이라는 것은요, 그 깊이에 따라 달라요. 눈물도 있잖아요. 그냥 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통곡의 눈물이 있어요. 이 통곡의 눈물은요, 그 아픔이 깊으면요, 더 깊은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22년의 세월에 그 아픈 마음의 녹아져 내리는데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었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마음을 푸는 것은요, 강대강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강대강으로 나가가지고 마음이 안 풀려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보여주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적용을 하면 그때 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인정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그 파리 선한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 성원영 목사님 그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이제 그런 간증 좀 하셨잖아요. 정말 엄한 아버지 밑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는 화가 나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심지어 동생은 아직도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그 목회를 하는데도 그 화가 계속 올라오고, 또 목회 여러 가지 과정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올라오는 그 화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찾아가게 됐다, 그런 간증하셨죠.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 찾아가가지고 내적 치유 세미나 들으면서 회복이 되셨다, 이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내적 치유를 간다?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간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분 교수 몇 분 오셨습니다만
그 이관직 교수님이라고 이제 상담학 그 교수님이 계세요. 이 상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1회 돈이 되게 비싸요. 목사라고 뭐 봐주는 게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 정치관 상담이죠. 받으면서 나도 몰랐지만 그때 우리 교회에 생긴 큰 일로 내 안에 트라우마가 생긴 걸 내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왜냐면 제가 막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막 화를 좀 자주 이렇게 내니까 우리 교회 한 교육자 중에 모 전도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그런 거예요. 이거 솔직히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전도사가 무슨 담임 목사한테 뭐 상담 받아보라고 말이지. 그래서 딱 기분이 나쁜 게 내가 무슨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나보고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 그래. 그래 내가 그런 말은 참아 못하고 나 시간 없어 바빠. 그리고 뭐 내가 그런 때 뭐 돈 쓸 그게 뭐 일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사실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냥 딱 저기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왜 막 화가 막 자꾸 이렇게 나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맞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화가 자꾸 내고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피해보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게 되면 이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전화 불러갖고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제가 그 교수 전화해서 이제 어포인트를 잡고 제가 이제 그 양지 멀어요. 여기서 1시간 반 가야 돼요. 가서 이제 제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유료 상담. 1시간에 엄청 비싸요. 마음도 참 잡잡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문제도 없는데 무슨 뭐 정신과 상담을 받나. 그런데 그 1시간 반 차 몰고 가가지고 상담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 쭉 받으면서 내가 알게 된 게 내 안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 안에 트라우마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 갖고 내가 무슨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서 그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사실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법 여러 번 그때 하여튼 한 2달인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인정한다는 의미더라고요. 인정한다. 내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목사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인정하는 거잖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자기가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포인트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문제는 상대방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는 없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이 유다처럼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 탓으로 끌어안고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풀어지고 요셉의 마음도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유다와 같은 이런 적용이, 나의 약함,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십자가 적용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든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은 구원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요셉의 이 힘든 마음이 풀어지는 과정이 결정적으로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유다가 죄를 인정하고 유다가 자기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적용을 하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했지만,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인생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요셉이 해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아픔을, 인생의 깊은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해석입니다. 형님들 괜찮습니다. 형님들 저를 팔아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 인생의 깊은 아픔을요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과의 그 깊은 아픈 관계를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내면서 요셉이 근본적으로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경화 집사님도 그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기범의 교회 와서 제자를 받고 사역훈련 받으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힘든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이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결단이 나오는 거죠. 내가 잘 섬겨야겠다. 이게 해석이에요. 이거 해석이 안 되면요 진짜 힘듭니다. 인생이 안 풀립니다. 인간적으로 뭐 좀 잘해야겠다 결심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결심이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그 가수 이수영 씨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필이 좀 꼽혀가지고 내가 우리 순정만 해도 잠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수영 씨가 10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때 자기 엄마 나이가 27살이었더라고. 애는 셋인데, 셋째 막내 동생은 뭐 태어난 지 100일이 됐다나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냥 엄마가 27살에 애 셋 데리고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여튼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전형적인 나쁜 계부였어요. 전형적인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의 계부를 만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게 자라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친구 따라 교회 갔다 예수 믿고
정말 고등학교 때도 막 열심히 전도하고 고3 때 300명 전도했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개부족 엄마 아프니까 병원에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는데 옛날에 엄마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듣고 엄마가 택시 타고 가면서 제발 머리만 안 다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엄마는 이제 불공들인 분인데 그렇게 부처님께 빌었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엄마 그래서 자기 그 생각을 해서 기도해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머리만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병원에 딱 갔는데 그 병실 앞에 스님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 이제 아주 불심이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미 엄마는 돌아가 있었어.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때 자기 목에 달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떼가지고 던지고 스님 발 잡으면서 그때 엄마 돌아가신지 몰랐다. 스님 발 잡으면서 스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뭐 이미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 이제 살면서 가수가 되고 이제 뭐 성성장구했죠. 가요제 대상 받고. 그래서 엄마, 아빠 똑같이 엄마를 그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노래를 워낙 잘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때 20살 때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가수길로 가가지고 이제 성성장구하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던 어리니까 다 관리해 주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 앉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누구보다 또 믿고 있었던 자기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자기 옆에서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챙겨줬던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친구가 수협에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수협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펑펑 울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 사이에 막 자살 시도도 하고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지혜도 주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그 사람 미워서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죽이고 싶더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삼남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묵상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네가 갚는 적용을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친척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알지도 못한 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돈을 빌린 많은 사람들이 얘는 이제 못 갚을 자기 한 것도 아니고 친척이 했으니까 못 갚을 줄 알고 엄청 심하게 막 했나 봐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가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좀 빚을 감해줄 건 감해주기도 하고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정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나는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당신을 본 적도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막 했다면요, 자기는 아마 끝내 빚독촉에 목숨을 끊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는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자기 확신한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 빚 갚겠다,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 적용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친밀도 아닌데, 자기가 뭐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친척이 중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 빚을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을 따라 적용을 딱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자기 지금도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약 지금도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자기 우울증 얘기를 좀 하는데, 우울증이 있으면 사람이요, 자기 연민, 피해의식이 강해가지고 자기 죄를 못 본대요. 우울증이 있으면.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더라고. 약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울기만 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3가지 약을 먹는데, 신약, 구약, 정신과약. 3 콤보로.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약을 먹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모든 걸 자기가 끌어안고, 그러면 그 얘기 하더라고. 엄마가 살아있으면 자기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라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가수로 성성장구했으면 절대 예수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보면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그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이 이제는 약재료가 돼서 자기 이렇게 간증한다 그러고,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또 내가 찾아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거기 또 가서 간증하고 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요즘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자기 삶을 약재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의 육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의 주님 기쁨의 교회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자기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아마 이제 많은 전도를 하게 되겠죠, 그죠? 많은 간증을 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우리 형제들 다 구원하고 우리 민족 구원하라고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 고난을 해석해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힘든 마음을 풀어내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요셉이 우리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저런 인생의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천차만별 다 가지각색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나눔만 조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집사님 창세기 44장 27절 말씀,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고 그에게 행했던 죄가 있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마음속에는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냐고 묻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 웁니다. 요셉은 오히려 미움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식사초대를 하며 형제들에게 베풉니다. 오늘은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가 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은 그런 아빠가 싫었고, 술을 안 드시더라도 말대꾸를 하는 날은 매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도망가 라는 말이 떨어지면 재빠르게 맨발로 너무 무서워 도망을 가고 저희 아지트로 도망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부모님이 미웠고 어려운 상황이면 도망치는 것을 배워준 탓에 늘 어려움을 극복할 줄 모르고 도망치는 것을 학습하게 한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묵상 끝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훈련받고 지금 순장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이걸 다 깨닫게 해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내가 도망친 그 자리에 남아 엄마는 아빠의 분풀이 대상이 되고 매를 맞아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과거의 그 장면을 떠올리며 저는 울었습니다. 요셉을 보며 형제들에게 버려져 애굽에 팔려가며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부모님을 용서해야 한다는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망가 그럼 막 도망가고, 하여튼 그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부모님을 용서해야지. 주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죄가 없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고 적용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늘 제자훈련하고 사육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요? 어쩌면 과거에는 제자훈련, 사육훈련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해석해내고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훈련을 너무 요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사역을 하면서 참 너무 좋은 시간이 됐어요. 말씀이 그 영혼을 일으키고 너무 아프고 힘든 영혼이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결단을 하더라니까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이 있으셨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을 남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는 것.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유다 그러죠. 내가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까지, 해석해내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